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한 부분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너무나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확실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쉬기에 내일도 숨을 쉴 것 같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기에 내일도 살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안일함들이 내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람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체 앞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를 떨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깝깝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실은 우리가 더 깝깝해야 합니다. 근데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모르면 깝깝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결국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입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 망하기 위한 것이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깝깝할 게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엄청나게 애간장을 태우실 만큼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마 비슷했을 것이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수명이 1000년에서 한 100년 정도, 120년 정도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는 별로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실제로는 형편없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마다 삐뚤어져 있고 말하는 것들마다 더럽고 하는 행동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몸을 가진 천사와 똑같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바로 잃어버렸던 그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에 살아왔던 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잊지 않았을 때는 그저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기만 하면 평안한 삶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 갈증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영적 번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허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여자들 경우에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바로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지고요. 남자들은 줄기차게 30대, 40대, 50대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면서 밖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당신 그만 나오십시오 라고 이제 정년퇴직, 실직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번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연 인생이 이것이 단가? 많이 배워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가정 일구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영적 번민의 단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찾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죄는 간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번민하게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영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바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찾겠다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찾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더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 60에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죠. 젊은 날에 하지 못했던 그 즐거움을 난 누려보겠다. 그리고 막 술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바람 피우고 도박에 빠지든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진중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찾겠다고 머리를 깎는다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마음 수련하는 이런 단체, 종교적인 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았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망가진 것이고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일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인 번민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번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체포하다시피 꽁꽁 묶어다가 교회 안에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는데 억지로 입에다 물을 떠서 넣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목마르거든 네 발로 와라. 그리고 값없이 네가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목마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서 생명수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허겁지겁되며 그 말씀에서 생명수를 더욱더 찾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이마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저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말씀 한 장도 떠들어보지 않을 것이 뻔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게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 생명수고 여기에 내 인생의 그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버거운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면 이것이 아무리 공짜고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값싸서 공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너무 비싸서 무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싼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희귀한 거예요. 희소성, 즉 많지 않은 것들이 다 값비싼 겁니다. 돌멩이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돌멩이라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공기입니다. 물은 마시지 않아도 한 5, 6일을 견딜 수 있지만 공기는 마시지 않으면 5분이면 사망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기를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햇빛을 돈 주고 산다고 해봅시다. 돈 주고 만들어서 그걸 팔고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여러분, 무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귀한 아들. 그리고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값어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아들들, 누구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 아들들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우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새 창조의 작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5장 1절을 보면 물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 값진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젖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더욱더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위해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깝깝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답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찾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찾았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자신들은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값있는 복음으로 감싸져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과 함께 베풀어 주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포도주와 젖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누리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 생명의 삶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날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